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먼저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 지중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을 하는 그 상업의 중심지, 그 항구 도시죠. 바울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할까? 마음속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로마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으로 고린도를 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말합니까? 갈리오가 먼저 이야기하죠.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그런데 갈리오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재판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판하는 그 재판관이 있고 또 그것을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피고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갈리오는 그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의 기준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재판할 내용은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 재판의 내용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것이면 나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하는 곳이 어디죠? 고린도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역시 로마의 그런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면 우리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의 법에 저촉을 받는 것처럼 지금 갈리오가 말한 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유독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을 들어줄까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고린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재판장에 가서 이제 뭐 변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변론도 하기 전에 이미 누가 다 끝내버립니까? 갈리오가 아예 기준을 딱 정해주니까 더 이상 법이 이 재판이 진행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재판하는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도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정식 재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 주인들이 누구죠?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고소하니까 뭐 바울이 무슨 죄를 졌냐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막 두들겨 패고 옥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재판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재판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다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입니까? 누구에게 맡기죠?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요청합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에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왜 그 재판을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다가 잘못하면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손 안 대고 꼽으려고 아예 그 빌라도 총독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재판이 열리자마자 그냥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끝났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회당장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을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회당장은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그 참 귀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립니다. 유대인들이 때리는 거죠. 또 어떤 주석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말고 함께 있었던 다른 이방인들이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또 모든 사람이 다 동조한 거예요. 뭐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립니다. 바울에게는 손을 안 대요. 왜 손을 안 댔을까요? 물론 이 부분도 그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 소스데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전하는 그곳에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울.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바르게 정립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런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든 과정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바울을 이렇게 재판장에 세우시면서 또 희한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실컷 매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 맞진 않아요. 이미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이미 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제대로 정립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하는 모든 게 다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또 마노아의 아들 삼손도 그렇고 사가라의 아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삼손 같은 경우에는 나시린 아닙니까?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독주를,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시체를 만진다거나 동물의 시체가 됐든 사람의 시체가 됐든 그것에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를 삼손이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에게로부터 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삼손이 이것을 다 안 지켜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음부터 잘 지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도 이제 들릴라에게 속아서 나중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비참한 그 일을 삼손이 겪습니다. 사사기에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삼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참 귀한 동역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동역자들이 교회들마다 항상 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가 되었든 그 정상적인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겜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서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하긴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인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마다 다 유추를 해보는 거죠. 어디에서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바울이 서원을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우리도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서원은 언제 합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보면 서원은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원을 해요. 바울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야 이게 끝인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면서 어떤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고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킨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은 이러한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렵냐면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계속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서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맞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이 긍정적으로 쓰여 있는가, 부정적으로 쓰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성령님께 또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옳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10장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이 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래서 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환상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은 참 문제가 되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전도행 시작을 소아시아에서 하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죠. 워낙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전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예수의 영이 막으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자꾸 환상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시간이 이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바울이 무엇을 깨닫냐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그러면 내가 참 열심히 했어. 내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바울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라도 실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신학이나 어떤 교회의 병폐가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이냐면 어느 한 부분이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다. 모든 것이 다 바로 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정말 종교 개혁을 해서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카톨릭 사제 아닙니까? 그 카톨릭 사제라는 배경을 가지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하나둘 짚어가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겨를이 없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서원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서원을 한 것 이 자체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서원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엇을 어떤 일을 할 때 중대한 일을 할 때 작정하면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작정하면서 무엇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만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작정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작정할 테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 뭐냐면 너를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지 이렇게 서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참 조금 너무 지나쳐서 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과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제자들을 굳게 했어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 세웠다는 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그런 의무가 있고 모든 교회들도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단들이 정신없이 지금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굳세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본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하는 서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들마다 다 부흥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사람들의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인본적인 것은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도 소아시아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또다시 이제 큰 부흥을 기대하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거기는 그만.
유럽으로 넘어가라. 거기에 고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셔서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를 겪고 다시 이제 시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인본적인 것은 안 돼요. 그것은 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인본적인 것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뭐 봉사하는 것도 또 구제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직 말씀으로 굳건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19절에 보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뭐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깨닫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임하고, 또 임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다스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통치함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뭐 마귀가 꿈쩍할 수가 없죠.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항상 말씀에 서는 사람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로 마음 먹지 않습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바쁠 이유가 없어요. 저도 부목사 할 때도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 말씀이 텍스트예요. 다른 뭐 서적들도 많이 읽어야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무엇보다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이 목회자들 그 심령 안에 있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 은퇴하고 그때까지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목회자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회자 자신이 굳건히 서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위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진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기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더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뭐 전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 달라졌냐면, 분명히 18절에서는 서원하고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여기 보세요. 작별했다고 그랬어요. 작별하고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이냐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숙해진 거죠. 믿음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소아시에서 할 때 어땠어요?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목회자들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안 그런 분이 더 많은데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해보니까 막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도취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도취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셔요?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몸인데 어떤 몸이에요? 몸 전체가 아니라 지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사람마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견고하게 굳세게 서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겸손한 것. 겸손이 없이는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뭐 성숙도 또 그 다음에 퇴보도 없어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이 지금 보세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려면 이제 인본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개인도 굳건하게 서고 교회도 굳건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립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참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먼저 인본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